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실제를 창세기 2장 7절에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영,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며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는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첫 번째 예배의 정의를 살펴볼 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배의 의미 가운데 경배라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원어는 샤하라는 원어인데, 샤하라는 원어가 갖는 뜻은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요하고 있죠.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것은 누군가에게 절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도 똑같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의 말씀에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은 즉시로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경배라는 예배의 개념을 찾을 수 있으니,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낮아지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경배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섬김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목적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음을 가르쳐주며, 바로 이 섬김이 두 번째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는 원어는 아바드라는 원어로서 직역하면 일하다 또는 시중을 둘다 또는 봉사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삶이 철저히 죄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줬을 때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려지는 걸 말하는데, 레위 사람 자체가 흔들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12절에 하나님께 그대로 요제로 드려졌고,
그 요제로 드려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 봉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였다라고 표현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했을 때 그 예배라는 원어가 라트레이아의 원어로서 뜻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경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 한다면 이제는 섬김의 예배자로서 이 몸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할례등이 누구니가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봉사한다는 원어 라트레이아 명사, 라트리오 동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원어나 바로 라트리오라는 원어가 동일한 원어로서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섬김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경배와 섬김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진정한 예배의 정의를 내릴 때 희생의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시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갈 것이다 라고 바로 모세는 당당히 예배된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예배 드리러 감을, 나는 예배자임을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고 당당히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나오던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한 예배의 개념을 먼저 말씀했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애굽에 보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고 그는 드디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찾아가서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왕을 통해서 말할 때 모세의 생각에는 주님의 명령인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갔지만 그거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섬긴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어떻게 섬기는 거냐 말했을 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섬김이 결국 뭐냐? 그냥 섬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의 예배가 됨을 이 모세는 깨달았기에 바르게 당당히 선포함 속에서 희생 드리러 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 섬김의 예배와 희생의 예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다른 거룩한 희생들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자바흐라는 원어인데 이 자바라는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희생 제물을 잡다, 희생 제물을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 제물이 죽어져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바로 이 희생을 드린다는 이 자바흐가 의역을 하면은 바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희생이라는 제목에 대한 개역 개정 성경은 제사를 드리러 가길 원한다라는 고백도 되어지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간다 이렇게 더불어 해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앞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제사라고 드려진 그 제목에 대한 부분, 그 원어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의 개역 개정은 제물로 드리다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원어가 뒤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자바흐라는 히브리어 원어나 뒤시아라는 헬라 원어는 결국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물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의 거룩한 자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음의 중심 노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최초로 한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디어 단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그 단을 쌓았다는 단의 원어가 미즈페 아흐라는 원어입니다. 미즈페 아흐라는 원어는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희생을 드리는 자바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르는 원어는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 잡는 것이죠. 어디에서? 단에서. 그래서 반드시 단에서 주님을 예비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진정한 우리 예배가 누군가가 나를 죽었으면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만 희생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할 때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성경에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 속죄제라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철저히 짐승이 죽어지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번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준비되어졌고, 그 순양을 이삭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죽어져야 할 때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을 죽인 거죠.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삭을 대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양이 죽고 염소가 죽습니다. 그 죽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냐? 모든 죄사함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드려야 될 속건제와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번제가, 이와 같이 속죄제가, 이와 같이 속건제가 귀한 제물, 희생 제물의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유일한 제사법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번제가 속죄제가 속건제가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법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의 거룩한 희생도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만 희생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아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만 진정한 나도 그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실천한 자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 대한 고백을 신실하게 하고 있죠. 그것도 한 번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마지막의 말씀에 본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주님을 예배함 속에 필요했는데 한 번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6장 2절에 말씀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찌 다시 또 죄 가운데 살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결국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또 다른 각도로 말씀했을 때 역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말하며 그렇게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또 다른 각도 속에서 에베소 2장 23절의 말씀에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며 내 안에 그런 죄성의 흔적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이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옛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 이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즉 육체의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영적 원리를 알려줬으니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세상에 있는 것이니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세상에는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해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은 육신으로부터 바로 이것이 육신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먹은 탐스러운 마귀의 미혹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은 결국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말했을 때 세번역성 이것을 좀 소유격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정욕에 속한 것이요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영성은 세상에 속한 것인데 어디로부터 마귀에 속하여 온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영적 원리를 알렸으니 마귀에 의해서 온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현대인 성경은 사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쓰면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요 사탄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옛사람부터 온 본질상 진노 자식의 죄성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해요. 그럼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옛사람을 버릴까요? 우리 그동안 저도 그렇고 정말 옛사람 버리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직도 안 버려지더라고요. 옛사람의 고유 성향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분노하고 짜증내고요. 왜 그럴까? 영적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의 세계에서 내 다짐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 아무리 외쳐보지만 안 된 건데 드디어 되어졌다는 겁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말해요. 언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 안에 옛사람은 떠나가는 것이다. 죄성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와 같이 옛사람의 즉 내 안에 바로 더럽고 추한 죄성이라는 부분이 장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6장 4절이 아주 귀한 걸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를 되살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생명다운 삶을 살아가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죽었다로 끝남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성과 싸워 이겼다,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마귀가 떠났다라는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알기 위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바로 24절에 말씀했을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했고요. 이 말씀을 똑같은 부분 속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앞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결국 누구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한 번의 성령이라 날마다 새로운 성령. 그래서 시편 92편 10절 말씀에서는 신선한 기름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표현하면서 날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을 말해요. 어제의 성령은 끝남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결국 어제 기도한 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된 자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
이분이 그러면 날마다 회복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된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헌신만 끝남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성령을 공급받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더 멋지고 복되게 쓰임하는 희생의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